에스라서를 읽었는데요. 읽은 본문은 에스라가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반으로 해서 에스라서를 전반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에스라서는 바벨론 포로가 귀환하는 내용이지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한 이후에 남유다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후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 점령을 당합니다. 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고레스는 이전의 정복자들과 달리 정복한 백성과 그들의 신들을 달래주는 정책을 폈어요. 그리고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남유다 포로가 기원전 538년에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 고레스 칙령에서 고레스는요,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하지요. 그리고 고레스는요, 이웃들에게 이 남유다로 귀환하는 자들을 도와주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이웃들이요, 유대인들에게 예물도 주고요, 금그릇과 금과 세간과 가축과 여러 가지 진귀한 보물도 줘요. 마치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에게 갖가지 은금 패물과 의복을 지원했던 것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레스 왕은요, 남유다가 망할 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며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던 여러 가지 성전 그릇도 내주어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수룹바벨 지도자를 선두로 해서 귀환을 했습니다. 이때 귀환한 사람이 42,360명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착을 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백성 가운데서 일부는 예루살렘과 그 부근 마을에 자리를 잡고 노래하는 이들, 문지기들, 성전 막 일꾼들, 그리고 나머지 여러 사람들도 다 저마다 고향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렇게 여러 마을에 흩어져 자리를 잡고 얼마 후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여서 모세의 율법에 규정한 대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회파되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번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년이 흐른 뒤에 기원전 536년에 드디어 성전의 기초를 놓아요. 모두가 타향해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 이제 자리를 잡고 파괴되었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 기초를 놓을 때 얼마나 감격을 했던지 통곡하는 사람도 있었고 기뻐하며 즐겁게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들이 돌아와서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기초석을 놓았다는 소문이 퍼지자 대적들이 이제 나타났죠. 이 대적들이 사마리아인들이죠. 이들은 유대인들과 성전을 함께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정통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과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고 하지요. 이에 사마리아인들은 반발을 해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에게 또 고발을 하면서 성전 건축을 더욱 방해합니다. 이러한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은 중단되고요.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하려고 이제 시작했던 그 기대와 사기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방해는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모든 기간뿐만 아니라 다리우스가 통치하던 때까지 이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학개서에 의하면요, 다리우스 왕 2년 6째 달에 학개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실제로 다리우스가 주전 521년에 즉위를 합니다. 이 다리우스 왕 2년이라고 하는 것은 주전 520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20년 6째 달에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내가 힘을 줄 테니까 힘을 내서 성전 건축을 지체하지 말고 시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전 538년 포로에서 귀환을 했죠. 2년 뒤에 주전 536년에 성전 기초석을 놓은 뒤에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진행하지 못하다가 주전 520년이 되어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가까스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기원전 516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에스라 이제 7장부터 들어가면요, 이제 제2차 포로 귀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제7년으로 기원전 458년입니다. 성전이 완공된 후에 약 60년이 흘렀어요. 에스라 7장은 이제 60년이 흐른 뒤의 내용이에요.
이때 2차 포로 귀환 지도자가 에스라죠. 이 에스라는 아론의 후손으로 학자 겸 제사장입니다. 본래 당시 학사 또는 학자라고 하면요, 페르시아에서 법에 유능한 관리를 말해요. 동시에 본문에서 말하는 학자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종교적으로 모세의 율법에 익숙하고요, 동시에 페르시아의 법에 익숙한 관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러한 에스라는 7장 10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요, 에스라는 야훼의 법을 깨쳐 몸소 실천할 뿐 아니라 그 법령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스라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어서 아닥사스다 이제 왕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유대인들은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가져가라. 필요하면 궁중 창고에 있는 것도 가져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불어 이 왕이 에스라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너는 너의 손에 있는 너의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쳐라.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희 백성에게 가르치래요.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왕이 이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래요. 이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자는 처벌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에스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때 남자만 1,500명, 여기에 부녀자와 어린이들까지 합하면요, 약 5,000명 정도가 귀환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귀환하려고 아하와 강가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족장을 불러서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섬길 레위인을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레위인까지 다 모였는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강도떼를 만나면 어쩌나 하는 것이었죠. 이 당시에 이제 강도떼가 많았던 것이었어요. 이제 부녀자들도 있고 어린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갖고 가는 은금과 가축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고 이전에 왕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왕에게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지원해 달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런 대화를 했었던 것 같아요, 왕하고. 왕이 이제 내가 이 군대를 좀 지원해 주랴 갈 때, 근데 아니요, 하나님의 손은요 우리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라는 이 얘기를 좀 강력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얘기하기가 이제 부끄러운 것이죠. 여러분, 에스라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때 부끄럽더라도 군대를 지원해 달라고 다시 가서 요청을 하면 왕은 아마 물심양면으로 도왔을 거예요. 그러나 에스라는 이 세상의 권력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과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해요. 이때 하나님의 손이 귀환하는 무리를 도우사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른 번역본에서는요,
가는 길에 매복한 자의 습격을 받기도 했지만, 습격을 받긴 받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후에 3일간 휴식을 취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니다. 가지고 왔던 은그릇, 금그릇도 그 성전에 가져다 놓고 또 다 같이 모여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요. 또한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왕의 조서를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 귀환한 자들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도착해서 할 일을 다 마쳤어요. 그런데 마치자마자 백성의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막 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합니다.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들이고 주변의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갑니다. 지도자와 관리라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을 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에스라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아요. 그리고 그렇게 저녁까지 넋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제1차 포로가 귀환해서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약 20년에 걸쳐서 폐허가 되었던 성전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성전 봉헌식과 유월절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약 60년이 흘러 에스라 지도자와 함께 제2차 포로가 돌아왔어요. 이때 돌아올 때 에스라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귀환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일에 대하여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귀환하고 보니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하고 가나안 족속과 암몬, 모압, 애굽 족속의 문화에 물들어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 6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길다면 긴 시간이죠. 60년이요. 지난날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살아왔던 그 힘겨웠던 시간들, 그 짧지 않았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귀환했던 일, 귀환해서 성전 기초석을 놓으며 감격을 했었잖아요. 통곡을 했어요.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잠시 대적들에 의해서 성전 건축을 중단해야 했고요. 그럼에도 끝내 성전을 재건하여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그 감격을 간직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이방 문화에 다시 물들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손이 도우셔서 끝끝내 회복했는데 그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여겨지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에스라는 그렇게 넋을 잃고 앉아있다가 저녁 제사 때가 되었을 때 찢어진 겉옷과 속옷을 몸에 그대로 걸치고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서 하나님 여호와께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을 모두 예루살렘에 모이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해 보니 110상이 나왔어요. 그렇게 하고 이들을 갈라놓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해서 몇몇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질 수 있듯이 당시에는 이렇게 철저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에스라서는 포로기가 끝나고 포로에서 돌아와 자유인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고생을 끝내고 원상복귀 시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조국으로 안전하게 돌아와서 다시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요, 모든 것이 회복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백성들은 또다시 조상들의 죄를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경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러 나라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환경을 회복시켜주기를 반복하셨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외적으로는 모든 것이 회복된 것 같으나 이 내면을 정비하지 않으면 쉽게 부패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것은 이 로마로부터의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 외부적인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을 믿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육체의 성전에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고 해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종종 어떤 사람들이 하는 고백은요, 환경은 변한 것이 없는데 세상이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도 종종 외부 환경이 변화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때로는 이러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개와 같을 뿐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 환경은 너무 좋아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에스라처럼 기가 막히고 넋을 잃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생명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날 때 우리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승리하는 한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으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영육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패역한 시대에 그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며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